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합시다. 아버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1절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아멘. 오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경어진 장로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의 힘을 주옵소서. 용서의 힘을 주옵소서. 화해의 힘을 부어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각종 모든 예배와 모든 소그룹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간절히 소원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업장 문제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늘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버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천국 소망 가지고 달려나갈 때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69년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 해도 온 성도들이 하나로 모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인하여 무너진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 관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이는 이 자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진동케 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시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떡이 되게 해주세요. 또 유월을 삽니다. 동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3대 권세로 무장시켜 주세요. 성령이 오시는 계절에 성령 충만, 능력 충만받아 또 세상을 이기며 증인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스물되게 하시고 이것이 은혜의 시간표로 역전되고 감당할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임하소서. 오늘도 말씀이 떡이 되게 하시며 내 발의 등불과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사모하여 달려와서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응답과 갑절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6월도 동행하여 주시고 영권 있고 물권이 살아나고 무장되어져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인권이 임해서 아버지 돕는 자, 협력자, 사람들이 붙게 하소서. 관계가 막힘이 없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뱃별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십니다. 물권 임해서 물질이 씌워지고 아버지 물질이 열리고 불경이 떠나가고 아버지 경제가 사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성령의 오신 계절에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소서도 세상을 이기고 흑암의 세력을 꺾으며 승리하는 정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 아버지 지켜주심을 손못대게 하시고 오른 해가 떠올라서 치라는 강산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덮어서 막아주시고 회복되게 고쳐지게 하시고 위기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고 지혜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치료자 하나님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여 주옵소서 아니라 만 시간표 되게 하시고 보지 말게 하시고 늘려서 함께 하시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갖고 왔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네. 네가 나를 영광하게 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여 크고 빈밀한 일을 보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성령이 나타나 좌정하시며 임재하시고 오늘도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백성들을 품으시고 지키셨다가 어려운 때 오늘도 사모하여 제단에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성전 예배 현장에 또 형편상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그곳에 성령이 나타나 주시고 말씀 들고 찾아가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만져주시고 붙드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셔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고백하는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 주심을 감사합니다. 3시간표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타나 주시고 동행하셔서 삶을 주장하시며 간섭하시며 영권, 인권, 물권의 3대 권세가 회복되고 무장되어져서 승리하는 6월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주셔서 어둠의 세력은 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인권 주셔서 돕는 자, 뱃별들, 협력자 아버지 인간관계가 통하고 원수가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물권 주셔서 물질이 씌워지고 물질의 문이 열리고 불경이 떠나가고 경제가 살아나는 물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오시는 계절에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충만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정인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기름 부어 성령으로 삶 현장에 나타나 주시어서 승리하며 이기며 물리치고 꺾어버리고 또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때도 환난 중에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삶의 현장을 덮어주시고 가정을 덮으시며 사업장 일터를 덮어주시어서 해안받지 않게 하시고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거느려 주시옵소서. 위대한 치료자 요할라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오니 아버지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어려운 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춰져진 기회, 겸손한 기회,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 감사를 발견하는 기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는 시간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환난 문제 우리 약함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묶인 것 풀어주시고 다친 것 열어주시고 병든 것 고쳐주시고 무너진 것 세워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군에 간 자녀, 해낸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이 아침에 찾아가 주시고 같은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성전 예배 드리 나온 성도님들 또 형편상 사모하지만은
또 가정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생각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마음부터 승리해서 범사가 잘 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꽃 생화와 종이로 만든 조화는 차이가 납니다. 생화는 벌과 나비가 오고 조화는 벌과 나비가 오지 않습니다. 같은 꽃이라도 벌과 나비가 오는 것, 이것이 생화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게 물을 주면 계속 자라지만 죽은 나무에 물을 주면 더 빨리 썩습니다. 같은 나무라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깃줄도 줄이고 빨랫줄도 줄인데 빨랫줄을 아무리 연결하고 이어도 선풍기는 돌아가지 않고 기계가는 작동하지 않고 전깃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깃줄을 이어야 전깃불이 들어오고 선풍기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줄이라도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같이 예수 믿고 같이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능력 충만 받으니까 오순절 성령의 절기에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권능이 오고 변화되고 그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그들이 복음의 증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전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베드로가 말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말만 하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말만 하면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말만 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사람인데 달라진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같은 사람인데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아서 같은 사람인데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말하는 화제가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져서 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성령의 계절에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서 새롭게 달라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변화와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모이자. 모인 곳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같이 합시다. 모였더니 처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할 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능력 충만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 없습니다. 한 곳에 모이면 성령 충만 받고 능력 충만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하면서 함께 모여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을 수 있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맹수는 같이 모여 있지 않고 무리로부터 떨어진 동물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모여서 열심히 말씀 듣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마귀가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떨어져서 방관자가 되어 영적 나태함과 영적 게으름으로 빠져버리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무리들처럼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장소에 함께 모여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저절로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따라오게 되고, 영적으로 강력한 자가 되어지고 삶의 현장을 승리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일에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는 그런 때를 살고 있지만, 부흥하는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모이는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면서 비로소 교회가 시작됐고, 더욱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고, 핍박이 많았지만 목숨을 걸고 모였고, 처음에는 120명이 모였고, 그 다음에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서 3,000명이 모였고, 5,000명이 모였고, 성경을 보면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수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점점 모이는 수가 늘어나고, 그럴 때 더 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가니까 숫자 세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수를 자세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잘 하기 전에 잘 모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서로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힘을 북돋으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면 어떻습니까? 침체가 일어나고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모이기를 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 영적 퇴보가 바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와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효과적인 수단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수단이고, 사단의 전략은 모임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해요.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모일 때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모일 때
승리가 이루어지고 승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일 때 교회는 강력해지고 모일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명쯤 빠진다고 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점점 성장하고 커지면서 숫자가 늘어날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끓는 비등점을 100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100도에 물이 끓는 거 알고 있죠? 거기서 1도만 모자라도 물은 끓지 않아요. 비행기에 수십만 수백만 개의 부속이 있는데 한 개만 빠져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전국에 속한 모든 지체는 하나하나가 다 한 분이 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다 소중해요. 물론 교회는 훌륭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거룩한 사람도 있고 교회는 죄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모인 사람들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성도의 기준이 아니라 성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흠 많고 부족한 죄인들이지요. 그런데 은혜로 거룩한 성도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죄인됨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가 함께 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가 있나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이 있나 하지 말고 그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용납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힘써서 성령 충만, 더 능력 충만 받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합시다. 능력을 받자. 네, 능력이죠, 능력.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받아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급한 바람 같은 소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진 불의 혀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죠. 또 출애굽 광야에 불기둥이 있죠. 그 다음에 갈멜산 엘리야 제단에 떨어졌던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또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의 성령, 갈라진 불의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뜻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도들에게는 희한한 권능과 희한한 능력이 따라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도 그들 통해 살아나고 앉은 병에도 일어나고 제자들이 명령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러한 권능은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증인되어 살 만큼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권능,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이미 받은 우리에게는 그런 권능과 권세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마음에 받아들인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다시 예수 승리, 내 승리, 할렐루야. 이런 확신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권능 있게 사시기 바라고, 권세한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시골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한 할머니가 전기를 가설했는데 이제 얼마 뒤에 직원이 가서 봤더니 집이 아직도 어둠침침하고 캄캄했어요. 그래서 직원이 계량기를 보니까 계량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전혀 전기를 쓰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는 전기 써. 그런데 등불 켤 때만 쓰고 바로 꺼.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기를 달았는데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등불만 켤 때 쓰고 그것을 끄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할머니 집은 항상 어둠침침하고 캄캄했다고 하는 그런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의 삶이 어둠컴컴하고 침침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틀렸어, 안 된다, 못해,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능력 주셨음을 믿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낙심과 자포자기와 무기력과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자. 할렐루야. 딱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래도 저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해서요 안 돼요 라고 하는 분인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크든 작든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크든 작든 믿음이 있으니까 영상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든 작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에게도 능력이 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나에게도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도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산 같은 문제도 이겨내시고 코로나의 환난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아까 읽었는데 3절 다시 한번 보자. 3절을 다시 보면 마치보리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요 다 갈라져 가지고 하나씩 그 머리에 임해서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이 모두에게 임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다면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다 똑같이 믿음이 좋았겠어요? 물론 믿음 좋은 사람이 남아 있었지만 믿음이 다 똑같았겠어요? 수준이? 믿음이 각각이지 않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데 믿음이 다 똑같습니까?
이 어려운 때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우리 믿음은 다 똑같아. 그렇지 않죠. 믿음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초신자인 분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 있고, 같이 예배를 들어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못 받는 분이 있고, 신앙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있고 오래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한 주간 동안 너무 피곤하게 살아서 혹시나 여기 와서 조는 분도 있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믿음 좋은 사람만, 은혜 충만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은혜 공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모이면 다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든 적든, 신앙 경력이 높든 낮든, 죄인이든 아니든,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다 그들에게 성령이 하나씩 머리에 임하고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믿음이 작든 크든, 신앙 경력이 짧든 길든, 죄가 없든 있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와이파이가 되는 공간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핸드폰을 켜고 인터넷을 켜면 되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임재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누구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받는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어요. 그들의 신분과 과거가, 그들의 믿음의 상태와 수준과 상관없어요. 그들은 오직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한 곳에 은혜의 현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은혜 현장에 모인 사람은 성령 충만을 다 받았다고 오늘 사도행전은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언약을 믿고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아침에 사모할 때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이 물붓듯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이 아침에 다시 능력을 받자. 마지막은요, 같이 합시다. 회복의 역사. 창세기로 가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였어요. 7절로 갈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탑 사건의 얘기죠. 인간 교면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리고 바벨탑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에는 성경에 오늘 보니까 언어가 하나였는데, 말이 하나였는데, 하나였던 언어가 각 나라의 사람의 말로 다 갈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말이 하나가 되고 말이 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해. 6절 말씀을 볼까요?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15개 나라 사람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그 나라 사람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각 나라 사람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15개 나라 사람 말로 각각 그것이 들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니까 말의 장벽이 무너지고 말이 통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예요. 우리 누구나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회복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 있고 상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회복이 필요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회복이 필요한 그런 때를 살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이 아침에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회복될지어다. 그 상처난 것이 회복될지어다. 육신의 건강 회복될지어다. 믿음과 은혜가 회복될지어다. 죽어버린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회복.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고 무너진 것들이 이 아침에 회복되게 되고 회복의 시작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회복인데, 회복 중에서도 첫 번째 한 회복이 말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이 회복되면 다 회복돼요. 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부부도요, 말싸움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말이 회복되면 다 회복돼요. 저 사람이 앞으로 회복될 것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은 제2의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말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이 중요한데 사람은 말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맨 먼저 하신 일이 혀를 길들이는 거였어요. 아무도 혀를 길들일 자가 없기 때문에 입을 만져서 혀를 길들여서 언어를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말부터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말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 받았다면, 당신이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말부터 달라지. 그 성도가 정말 성령 충만 받은 성도라면 말이 달라져요. 말만 잘해도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 성령의 이끌림바 되어서 성령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말입니다. 창조적인 말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입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소망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입니다. 용서의 말입니다. 화해의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언어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의 말이 성령의 말로 말부터 회복되고, 부부 사이에 말부터 회복되고, 가정에서 말부터 회복되고, 부모 자식의 말부터 회복되고, 인간관계에서 말부터 회복되고, 범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회복돼야 돼. 성령의 역사로 가정과 부부와 인간관계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언어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범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은혜 자리에 와요. 다른 거 없어요. 은혜 자리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너는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오늘의 예루살렘 거룩한 장소는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떠나지 말고 은혜 자리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아서 그 능력을 사용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라. 우리 성령님은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심령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언어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범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계절에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아서 신앙과 인생에서 더 크게 승리하시고 승리하는 능력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계절에 와서 오늘도 사모하고 한 곳에 모여있을 때 성령 충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 갖고 나가서 그 능력을 사용함으로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신앙과 인생에서 승리하면서 또 능력 있는 증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4절 성령의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계절에 사모하여 왔을 때에 오늘도 있는 그곳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갈라진 불에 약한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이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 성령 충만 능력 받은 줄로 믿습니다. 새 성령과 새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향전한 제물로 천국에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뜻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묻고 바칠 때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담긴 제목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절기입니다. 충만하고 기다리면 충만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또 있는 곳곳에서 모여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이 계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갑시다. 1, 2부 예배는 계속 정시해 드리고 다른 예배를 좀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뉴스라든가 소식들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 또 작은 소그룹 모임에서 계속 전파가 돼서 우선 1, 2부 예배만 계속 정시해 드리고 나머지는 잠정 중단하기로 그렇게 또 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데 믿음과 지혜로 잘 감당하고 또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영상은 계속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 수칙도 잘 지켜주시고 우리가 생활과 예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금 활동하는 것들 또 만나는 것들도 자제해야 되겠죠. 해서 혹시나 그것이 교회로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넘어갑시다.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 때 교회 성도들을 또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다음에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지혜로 잘 감당해서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재단 꽃꽂이 김은혜 청년 진규리 학생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어려운데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도 여러 피치 못할 사정으로 너무 사모하지만 가정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 감화 교통하신 은혜가 성령의 계절에 성령 사모하여서 충만받고 더 능력받아서 신앙과 인생에서 승리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로 세움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